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서 공부합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본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교리적이라 그래. 교리적이라 그런 말은 교리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는 구원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설교를 하고 불안하고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성경에 안 그러니까 중국교회 그 성도들도 이 말씀을 확인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죄악을 감당해 주신 사실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관건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녔다 안 다녔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성경에 있잖아요. 로마서 10장에 마음에 믿어져야 한다. 마음에 믿어져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사람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그 실제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격하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그랬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무도. 그럼 예수님께서 온갖 죄를 짓는데요. 죄를 지어도 지옥은 안 보낸다. 뭐하냐? 회차리 때려서 기다리고 교육시켜간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 오래 잘 안 들으면 그냥 빨리 천국 데려가고. 고린도전서 5장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후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후처가 5명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들놈이 후처와 간통해서도 천국 간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멸하고 그 영은 천국.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 안 하면 끊임없이 바로바로 아니지만 하나님 기다리고 교육시키고 하세요. 그래서 징계라는 채찍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그래 장성할 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 됐다고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다 교육시켜요. 우리가 이제 그 관점으로 보면서 다윗을 훌륭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그 이해서는 안 돼요. 그 억울한 누명 쓰고 도망다니고 막 죽음이 코앞에 그걸 다윗이 죄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멋진 왕을 만들고자 하나님 훈련이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어떤 어려움 당하면 죄 때문에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쉽게 가져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 양쪽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요셉은 형제들이 이제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서 거기서도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문명 쓰고 감옥에 간통하려고 했다. 이놈 집어넣고 억울함을 그 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것도 애국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훌륭한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훌륭한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높여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줘서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 직업 이런 걸 먼저 우선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사업을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호호식하고 사는 게 목적이라면 이게 하나님과 정욕에 찬, 이거 원래 그랬어요. 정욕에 찬 구함이에요. 정욕에 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불쌍한 저 영혼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최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갖지 않으면 믿음을 잘 못 따라가요. 신앙이 안 자라요. 늘 주저앉아 있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참 희한한 그 깨달음을 주시더라. 그것도 약간 먼저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것으로는 안 받으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나 우리들의 육체 활동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십니다. 그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소위 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하나님 안 받았어요. 하나님, 그걸 내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받으세요. 그게 내 것을 내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들 것은 전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 우리가 힘도 있어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돈도 드릴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것은 부정해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창을명을 드리고 성령의 강령을 쫓아서 헌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라는 그것만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 절대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에 의해서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리 죄인들의 세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 있기는 있는데 부정하다. 떡을 어른인데 드린다고 우리가 대접한다고 더러운 건 안 받아요. 있어요. 이게 있어요. 우리 그걸 안 받으셔요. 더러운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확인해 볼까요? 성령의 영역에 의해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예수 찬양. 압축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아주 간단하게 요약된 말씀. 우리 것은 좀 부족해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깨끗이 전에 이 본문 놔두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교육할 때 미리 알리고 우리들 삶 속에 개입 안 하신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교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으신 후 근본적 교육이 뭐냐?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한다, 이걸 가르치라.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게 안 열려요. 그런데 이 많은 세월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점차 열어줘요. 보니까 근본적으로 자녀를 삼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일 집중적이고 핵심적인 교육이 뭐냐? 내가 다 하겠다. 내가 다. 그럼 하나님 우리는 몇 샤워했을 때입니까? 그런 거는 또 이제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네가 소유해서 내가 할렐루야. 네가 속에서 내가 하겠다. 그리고 환경 속에서 내가 하겠다. 이 말, 이 교육을 우리들에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속에서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말이 뭐냐? 내가 하겠다. 네가 부정한 것을 하려고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부정한 걸로 하려고 날리지 마. 너희들이 아무래도 그러면 육신적으로 하면 하나님과 이게 신앙생활이 더 피곤해져 버려요. 왜 피곤해지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드리니까 우리는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냉수한 그릇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드려진 것을 다 기뻐하시고 받고 내 삶이 충만한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말해도 얘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실제 삶을 통해서 교육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 그런 식으로 교육했어요. 교육은 이론 교육이 아니고 몸으로 깨우는 교육으로 살아있는 교육을 하시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장 내가 여러 번 설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 같더라. 죽이려고 작정하는 것 같더라. 이 고난,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했는 모양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성경이 8절에서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겪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게 죄 같지 않으면서도 심각한 죄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는 거, 내가 하겠어. 내가 전능한 하나님, 내가 하겠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도 바울 일행들을 그렇게 훈련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날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버지를 알아야 돼.
제대로 알아야 아버지와 이거 함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가지 않고 기쁨으로 그 목적을 알 때 기쁨으로 매사에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어요. 신명기 이 8장 1절 내가 수십 번 설교했죠. 거기 뭐라 그러냐, 40년 내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 혼쭐났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순간순간의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목적이 교육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 너희들을 겸손하게 하겠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한 거야. 내가 너희들 근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희들 교육하겠어. 그래서 모든 교육에 기쁨으로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가 계시고 끌고 가세요. 너희들을 겸손하게 너희들을 낮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이 힘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아까 제가 설명한 부정한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것을 통과하게 한 것은 너희들을 낮추고 내가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랬다는 것. 교육에서 수십 분 설교했죠. 겸손해져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어. 하늘나라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쥐꼬리 많은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자식 바로 안 줍니다. 23년간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안 주세요. 네가 부부가 잠자서 애 생기면 내가 줘도 너희들이 인정 안 한다. 내가 줘도 너희들이 인정. 그 마누라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지. 왜 그러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 목적은 우리들 삶 속에 역사할 때 전부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우리는 왜 안 주십니까? 이게 몇 년이 벌써 10년 됐잖아요. 하나님 약속 못 믿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네 마누라 경수가 끊어져야 내가 주겠다. 내가 너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고 너 이후에 너희 후손들이 이걸 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하는 계시하려는 계시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 경수가 끊어져도 내가 자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절망 상황 속에 너희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나를 바라봐. 내가 전능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의 말로 해서 믿으면 안 믿어요. 자기들이 몸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마리아에게 남자와 잠을 자지 않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한 이 역사와 똑같은 사이클. 나는 이런 전능하다. 오늘 여기서 본문대로 하면 홍해 바다, 홍해에 따라 절망하고 오성치고 야단 법석이 너무너무 절망스러워. 도저히 길이 없는 절망 속에 있는데 왜 그것을 집어넣어버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 내가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요게 이 홍해 사건을 기적만을 한 번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거는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역사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진퇴양난까지 있는 말이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래 되면 절망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웃는 거지. 불쌍해서. 내 안은 절망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길었고 아무리 절벽 속에 절망 속에 있다더라도 나는 구원할 수 있어. 내가 온 천지를 천지만물을 다 만들었어. 내가 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제1장의 이 교육, 애국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초1장, 우리 책으로 말하면 제1장 교육, 제1장 교육.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신약까지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딱 알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오늘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 보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 그리고 적군들까지 그 물속에 다 순환시켜. 이들이 막 찬양하고 아우성치고 너무 감격했어요.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덜 불평. 어려운 제1장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적용되어야 될 말씀을 우리들 보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 그러고 십자가의 사도 바울을 못 받았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우리들이 하고자 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이 부정하게 우리 태어난 타락한 본성으로 태어난 우리들로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하겠다고 날뛴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 받기 전에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날뛰면 난 역사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하겠다고 날뛰면 난 역사하잖아. 왜? 내가 했는데도 네가 했다라고 네가 네 명예와 네가 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너희 그 부정하고 타락한 너희들의 심사를 내가 알고 있어. 너희들이 못 받고 나서야 내가 한 것을 너희들이 인정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못 것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상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이제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타락한 우리 영혼들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은 그 속에 암시야. 너희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고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 온전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네 생각을 네 생각까지 못 봐.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너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 네가 경험한 모든 지식 다 못 봐. 내가 하겠어. 할렐루야.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전부 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뭐냐? 우리 자신.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해서 하나님 너무 야속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그게 하나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나님은 나아갈 홍해를 나아가래. 어떻게 물속에 나왔냐 이게. 우리는 지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만들고 마음도 만들었어요.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옵소서라는 진실한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기도, 이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신다. 그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 할렐루야. 메시아의 모든 역사에 그래서 제1장 오늘 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지만 이 제1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교육이 그런 목적. 앞으로 광야나 그 어떤 삶 속에서는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봐. 내가 하는 거야. 구체적인 예로 원수가 용서가 안 됐어. 이해도 안 됐어. 주님, 저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 매사에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진리를 믿으면 감격하게 돼 있어요. 감사가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역대하 20장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했던 거 그거 보면 이 전쟁은 여기도 보면 이건 내가 한 것이 내가 할 것이다. 그 역대 여호사밧 왕은 매사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좀 우리가 절망할 때만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작은 일이 누적돼서 산더미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작은 일의 스트레스가 작은 일의 감정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담아가고 사람과의 흐름이 없어서 작은 한마디에 상처받고 급이 두 마디에 상처받고 벽이 생겨버립니다. 작은 것들이 소소한 것들이 이렇게 부모 자식 간에 동료 간에 부부 관계인데 전부 다 이런 말들 이런 소소한 것들이 전부 사요. 이 소소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 것이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 소소한 것 영역 속에서도 내가 하겠어. 우리는 큰일 닥칠 때만 하나님 해달라고 불부짓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가 이 전쟁은 내게서 온 거야. 내가 어떻게 고난을 못 보라. 똑같이 출애굽기 14장 같이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 많은 군사, 우리는 이 작은 군사를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그런 소리를 하나님 듣기를.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거는 이 세상에 하는 소리.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같은 것도 없어요. 이 말을 우리들의 입에서 매 순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했다고 사람들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삶의 기쁨의
한 요소로 삼지. 인정해주고 훌륭하고 잘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힘을 얻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성받은 우리 힘으로 연락되시는 거예요. 와, 집사님 대단하시오. 최고다 이러면 기분이 우쭐해지고 거기 에너지가, 사람의 에너지가 확 우리에게 생깁니다. 주님, 나는 못할 수 없어. 내 삶 속에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래, 그때를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난 기다리고 있어. 그래야 내가 여호사밧 백성들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할게. 전쟁 원래 내 싸움이야. 너희들의 싸움이 내 싸움이야. 내 자식의 문제가 내 부모의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하시겠대. 우리가 이 말씀 믿자.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잖아. 성가대 꿀에 섰다가 할렐루야. 그 사모한 전쟁터에서 성가대를 꾸면서 찬양하고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아몬끼리 싸워서 헛배가지고 작살냈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나 전쟁 속에서 역사하시는 똑같아요. 우리 전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시겠대요. 지금도 그럼 내가 하겠다고 계속 할 겁니까?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아, 집사님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하세요? 집사님 날 알잖아요. 나 그런 인간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용서하는 뜨거운 마음을 줬어요. 그리고 사랑이 샘솟듯 내 속에서 나.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잘내 삼으시고 우리들이 땅을 세상 사람들과 원수 마귀의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들을 땅 위에 살 동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교육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남는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과 힘주심과 이 사람 속에서 사는 비결을 깨우치고자 교육한 내용들을 상관했나이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증거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